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 예배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한 분 이상 말씀 좀. 여러분 여기 계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 지키신 여러분들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4주간 연속해서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2장에서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는 믿음의 삶이 혀와 언어를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또 듣고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은 또 하나님과 벗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벗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여주시죠. 파워포인트. 자, 그러면 4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선지자가 이 천국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짚을, 그리고 뱀이 흙을 먹는 먹이사슬의 가장 우위에 있는 포식자 혹은 강한 자가 초식 동물이나 약한 자들과 함께 평화할 수 있는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전쟁이 그침이 없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떠다니고 또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그러한 첨단 21세기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1세기 이전에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처럼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죽이면서 권력과 부를 쌓으려고 하는 이 독재자의 광보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안타까움과 또 분노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른 존재와 화평하게 지내기보다는 늘 긴장 관계에서 갈등하고 또 싸우며 살아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었고요, 또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도 그러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너희의 다툼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임을,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정욕 때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외면의 문제가 내면에서부터 기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본문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저희 집에 있어서 저는 우리 자녀들과 가끔 감정 대립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11학년에 올라가는 딸 아이가 사춘기가 지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정 요즘에 사춘기가 다시 왔는지 세컨 사춘기가 왔는지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말도 이렇게 퉁명스럽게 또 권위에 대한 도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 인내심과 이해심이 참 모자라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자식을 남의 자식들 보듯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금세 그 아내가 해줬던 조언을 잃고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의 톤이나 이 태도 때문에 제가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소리를 높이고 또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이죠. 딸 아이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아버지의 혹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서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자,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했다고 누군가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다툼과 대립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더 확장된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라가 원하는 것들이 대립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문제점은 상대방에게 있기보다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늘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또 잘못과 책임은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그런 예이죠. 자, 이런 죄의 성향이 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내 삶에 나와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문제가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면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함이 있는 것을,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내 안에 욕심과 또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영혼과 내면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또 새로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깨끗하여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오늘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여기며 사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혜사. 보자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가르칠 사가 사용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대답한다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살도록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혹은 내 감정이 지시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신다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해야 할 것, 혹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혹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 혹은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보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기 때문에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4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과 내 안에서 짜증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내가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세상에서 너는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려무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분주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시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시는 성령께서 세월을 아끼라라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 심령에 일러주시고 깨닫도록 그렇게 찔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세상에서 실패와 이렇게 넘어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비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조차,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너무 밉고 용납되지 않을 때조차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며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평가해 주시고 나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 죄에서 멀리 행하는 사람, 죄와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확신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정을 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 일종의 조건이 구비되어져야만 하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힘과 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플러스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그 에너지를 초월해야만 비행기가 땅을 벅차고 날아오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조건이 맞아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내 지금 신앙의 여정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라면, 내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고 싶은데 여전히 매번 혹은 오랜 시간 아무런 성장 없이 계속 주변만을 맴돌고 있다라면, 혹은 그것도 모자라서 뒤로 미끄러지거나 후퇴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내 영적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8절이 이야기한 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이것들을 아직도 잡아두고 내 계획들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그런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결치 못한 자로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황불로 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았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뒤돌아보았던,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았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교만한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가 이루려는 그런 뜻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자기 비움입니다. 생각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들을 내려놓고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더 높은 위치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발디딤과 또 건너뛰기를 할 수 있고 더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추려는, 나의 생각을 집중하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벗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 즐거움과 만족과 또 쾌락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시편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해서 슬퍼하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릴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멀고 권력과 부를 탐하던 모습에 환전상과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것을 울지 않고 웃지 말아야 할 것을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 때문에 눈물을 훔치거나 웃으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열광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거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아프고 망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악인과 세상이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데 우리가 같이 비난하고 같이 조소하는 자리에 있거나,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회적인 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서 그런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그래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동감의 사람이요, 긍휼의 사람입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롯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 아파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 저 땅을 멸하시지 않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거리로, 욕으로 사용되는 이 땅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또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려지고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제 대신 화관을, 또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